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송병주 목사님의 그 훌륭한 말씀을 듣다가 제 말씀을 들으려니 그러나 더욱 한마음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실로 이 땅에 오실 때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외로운 자, 힘든 자, 고아와 과부의 친구셨고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려고 우리 선교를 하시고 다니셨고, 그러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인데 내가 가면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나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지금 현재의 구브로, 그 다음에 아탈리아,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여행 지도를 보면서 제가 그랬구나. 바울도 예수와 같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갔을까 생각하면 거기에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세우셨겠다.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조금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4월에 1차 전도여행은요, 1차 전도여행 2년, 2차 2년, 3차 5년에 걸친 그런 전도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 와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이방인만 흩어졌습니다. 거의 이방인들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세운 자생적인 교회가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특히 1, 2, 3차 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끝나는 그런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곳이 또한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가 여기 토러스 마운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거대한 깊고 높은 산맥이 여기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면 딱 두 군데 스리를 통해서뿐이 못 갑니다. 첫째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 다음엔 아탈리아. 이 아탈리아를 통해서 여기를 넘어가야지 갈라디아 지방에 가는데, 이 1차 선교여행도 여기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잠깐 제가 3년 전에요, 남편이랑 같이 터키를 갔습니다. 이 에어리아가 다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에어리아입니다. 여기가 다 터키입니다. 이 지역이 터키고, 여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쪽 정도 있고,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는 여기 있고,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터키를 여행을 가면서 진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지역마다 다 교회예요. 교회고 콜로시엄이고 회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성경을 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탈리아에서 갈라디아로 가는 지역에 초로스 산맥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아주 눈보라가 막 세게 이렇게 바라오는데 겨우 그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정상에 가는 시간만 해도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정상에 들어갔는데 폴리스가 딱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여기를 건널 수가 없다. 근데 거기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 처음에는요, 그 눈보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LA에서 사니까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다. 그러다가 한 1시간 지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고, 그 버스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어려움이 이제 닥치고 내가 어렵다고 느낀 이제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도 눈은 안 그쳤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폴리스가 막 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여기 그리스 사람 운전사인데, 이번은요 내가 가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4시간 후에 떠났어요. 그래서 겨우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밤 12시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버스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진짜 지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즐겁게 간 거예요. 저희는 여행을 가더라도 두려운데, 이분은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진짜 많은 회개가 있었고,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그 바울의 발은 얼마나 헤어져 있었을까? 잠은 어디서 잤지? 밥은 어디서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에 진짜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떨어진 곡식을 너희가 먹어라, 제자들한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다음에 요한복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나와요. 디모데전서는 사람 이름이고 거기까지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도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여기에 있는 도시 중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는 에베소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게 에베소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안디옥이죠. 사이프러스, 지금 구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골로새서, 갈라디아, 영어로 쓴 거 보이세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는 본도라 그래요. 갈라디아,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시리를 얘기해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보여주냐면, 이런 시리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도시가 아니에요. 현존하고 현재 그 도시가 그대로 있어요. 유적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바울, 바나바는 그때 생존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여기부터는요 유럽에 속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넥스트. 예, 이거는 제가 2차 선교여행을 아주 넓게 다녀오셨죠. 여기에는 여기 다소로부터 육로로 행했어요. 1차는 여기 아탈리아에서부터 가셨고 2차는 다소로부터 이렇게 산맥을 넘었어요. 다음. 여기에 제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왜 썼냐 하면은 진짜 계시록은요 참 우리가 보기도 힘들고 그런 교회가 있을까 이제 그랬는데 여기 보면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에베소, 사데, 서머나, 루스드라, 버가모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특히 이 라오디아 교회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거기 가면 이제 온천수가 흐르는데요. 다 하얀색이에요. 거기는 호텔도 하얀색이에요. 그게 상징하니까. 거기에 가면요 뜨거운 물과 하얀 물이 이렇게 합쳐져 갖고요 막 그 온천을 하는데 거기에 눈을 이렇게 하면은 눈도 낳는다 그러고 그런 도시가 라오디아게아예요. 이렇게 역사에 나오고 지도에 나오는 도시를 우리가 오늘부터 2차, 3차 여행 전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요 이것을 이렇게 심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럼 여기 그렇게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잠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서 조금 또 광고를 해야겠죠. 예, 다음 분. 여기에 송봉주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월러센터라고 이게 이제 컨퍼런스 때 그 호텔에 저희가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요. 이거는 저녁반들 모임. 저녁반 지금은 더 부흥했는데 그때 작년에는 이랬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또 이분들은 소그룹의 대표 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마다 화요일마다 오는 저희들이에요. 자, 감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한 사람인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커다란 그룹이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13장, 14장을 통해서 1차 선교여행이 있었죠. 근데 이 선교 때는요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핍박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을 말로 듣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돌로 쳤어 이분들이 바울을.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아무런 지체도 없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많아지고 든든해지고 복음에 믿는 자가 많아지고 또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이룰 때 우리가 또한 갈등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여러 가지 사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와갖고요.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복음으로만 되지 않아. 예수님으로만 되지 않아.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믿어야 돼. 이렇게 감언이설을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옛 모습 그대로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디옥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디옥하고 이 예루살렘은요 480km, 그러니까 후레이를 달려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이제 또 거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 선교의 이렇게 전처 기지예요. 전초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하고 그 생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갈등은 할례가 있어야 된다, 구원은.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차별 없이 이방인과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 같은 분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 변론을 다 듣고 경청했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먼저 내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해야지만 성이 찬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한테 주셔갖고요, 진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야고보는요, 잠깐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는 또 야고보서의 집필자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성격이 또 까다롭고 그래갖고요, 꼭 이렇게 증거를 또 찾는 그런 분이라서 부활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야고보는 누구냐면 엄격한, 바울은 아니지만 진짜 엄격한 유대인 중에 또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야고보가 19절에 보면, 15장 19절에 보면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라 이렇게 했어요. 20절에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 메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파레노홀레인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계속 괴롭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이방인 들었을 때는 너무 감사해요. feel free 됐어요. 그런데 또 20장을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과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 17장, 18장에 있는 레위기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율법을 행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야고보가 율법을 지키라 이런 소리보다 이 말들은요, 18절에 있는 말들은 우상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다 여기 4가지 뭐가 있죠? 우상에 더러운 것,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또 피를 멀리하라. 근데 여기서요, 음행은 제가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거 읽다가 이거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래야지, 여기서 읽으면 조금 시험에 드는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하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율법에 있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이 오죠. 그런데 여기 19장에서는 바리새인한테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보혈로 구원받아. 근데 20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이 행위로서, 할례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자기가 갈 곳이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평생 동안 이방 신을 섬겼어요. 이 위에 있는 더러운 거, 음행 이런 거, 목매어 달아서 죽인 그런 짐승. 근데 이 목매어 달아 죽인 것이 왜 안 되냐면요, 목매어 달면요 피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피가 밖으로 새지 못해서 유대교에서는요 피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피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이 이방인들은 또 마음이 이제 무너져서 그렇구나, 나는 갈 곳이 없구나, 나는 고아구나, 여기서도 고아구나. 이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는요 진짜 그 모든 것, 자기의 가족, 재산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공동체를 누리면서 다시 리빌드 해갖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변해야지만 구원은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해석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는요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하세요. 근데 믿음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되죠? 믿음 이후의 생활에서 음행을 계속하거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을, 죄를 이렇게 타협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율법 속에 하나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케 돼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 구원 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대목 중에서 이게 가장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거나 커피브레이크 새신자가 오면 그분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오고 다른 신을 믿다가도 오고 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많아요. 우리랑 비슷하고 조금 비슷하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믿고 오신 분들은 참 여기에 진짜 동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구원, 그 평상시에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은혜? 안 얘기하죠. 그렇게 많은 뭐 세례를 받고 그런 많은 언어들이 그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하며 기다리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변화되기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생각하고 그들을 저지하면 그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이방인 같이. 그래서 이제 조금 해결이 됐죠. 19절은 이방인을 위해서, 20절은 진짜 율법을, 또 바리새인도 그래요. 진짜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왔는데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분들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예수를 더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것까지 포용한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지혜롭고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딴 거는 몰라도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저 믿으면 된다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맞아요. 그 예스하기, 이렇게 예수님 나 믿어요 예스하기가요 얼마나 힘드냐면요, 나야가라 폭포를요 거꾸로 그 물을 다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래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모태신앙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남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건데 여러분이 품어주고 이렇게 야고보서가 얘기했는데요, 구원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의 방법은요 저와 같이 못해서부터 신앙을 가져서 그러니까 그 태어나기도 전에도 새벽기도 가고 말씀 듣고 막 그랬던 사람과, 중도에서요 또 인생 가는 중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 있고 감격적이고 간증 있고 그래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나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 때 믿었나.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또 분들이 있으냐면요,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나는 내가 믿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계속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믿어지는데도 나는 결코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부인하고, 그분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믿는 분도 계시는데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예요. 무슨 고집이에요? 진짜.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구원 후의 삶은 어떻게 되나?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나의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의 과거가 나를 움직일 수 없어. 컨트롤할 수 없어. 오직 구원받은 현재와 미래가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결정하게 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주장하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유함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 또 저도 과거에 상처에 매였던 저도 이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몰라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소그룹에서 나는 예수 믿는 어떤 자유함이 생겼나 그것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은 후 어떤 자유함이 있었나 고백합니다. 저는 참 몸이 약하게 태어나고 약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혹도 머리에도 있었고 자궁에도 있었고 난소에도 있었고 또 그거 다 수술했고 또 운전하다가 내 차에 내가 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이번에는 이제 막 어지러 하늘이 움직여요. 이번에는 또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진짜 자유합니다. 솔직하게 그러한 일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괴롭거나 두려워서 땅굴 속으로 숨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내가 어떤 일로도 죽을 수 있죠.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리고 자꾸만 이제 제가 저번에 버티교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고쳐지진 않고 가끔 이제 어지러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어지러운데 제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생각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운전하고 다니다가 어지러우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알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웃나? 진짜 하나님을 주신 자유함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 안에서 기쁩니다. 자유함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구원을 누리는 자의 삶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복병이 일어나면 뭐 많죠. 자식들도 그렇고 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사실 돈이 일만하게 뭐 근원이라 그랬지만 돈이 없으면 또 그것도 인생의 복병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주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오직 한 분뿐이 기도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아프면 가족들이 아프면 계속 생명을 창조의 주님 재창조를 해주사 생명을 다시 연결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날짜까지 얘기하죠. 지금 언제까지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날이 지나도 하나님 아무 대답도 없으시면 이제 실망하게 되고 결국 그 바닥을 치고 실망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 본향이 나에겐 있음에 생명도 건강도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으니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내 생각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떻게 그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생각,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결국 내가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처음에 있을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구원이, 그 성령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케 하십니다. 성취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성취,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짜 같이 동행하면서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기도로 나가는데, 이 자리에는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누리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구원을 진짜 얻기 위해 노력해도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받은 자 나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은 주님 이 자리에 안 믿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꽂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저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중에서 아직 못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커피브레이크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진짜 리더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을 하실 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모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받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그룹에서 많이 나눠주세요. 본문은 많이 안 달았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